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며 또 영광 중에 계셔서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당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며 또 저희들이 신앙심이 더 깊어지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또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말씀 중심된 고난주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또 저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이라는 말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관한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의 순환이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 간단하게 네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고난은 속죄의 제물로, 또 세 번째로는 화목 제물로, 또 넷째로는 천국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이러는 중에 늘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참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믿게 되는 이런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11장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요.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위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아주 대단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아는 분은 상천하지에 하나님밖에 없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또 아들을 아는 사람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아는 분도 하나님만 안다 이깁니다. 단 예수를 아는 사람은 계시를 받은 사람만 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계시를 받은 사람만 안다 그랬어요. 계시라는 말이 무엇인가? 헬라 말 가운데 아포칼립시스라 그래가지고 제막을 한다 그랬습니다. 연극 용어입니다.
단에서 연극하는 이와 같은 단에서 커튼을 치놓고 장치를 하기 해서 나중에 관중들에게 제막을 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아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막을 제하듯이 아포칼립시스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것을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신 것을 믿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제가 많이 고민한 성구입니다. 그 성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게서 이 잔이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거기에 대해 그 해석에 대해서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는 학자가 그래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말씀은 가정적으로 그동안에 생각하던 바를 기도 가운데서 얻어진 해석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내게서 이 잔이 떠나게 하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쉽게 얘기하면은 착하게 살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 뜻이 중요한 뜻은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은 천국 못 갑니까? 내가 꼭 죽어야 됩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나니라. 한번 합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나니라. 제가 늘 생각하는 말씀 성구 중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으로 터난 데 두지 아니하며 입술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행 심사가 다 추하고 성결치 못한데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하는 일에 대해서 착하게 살면 안 됩니까? 착하게.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고 이방 사람도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 생각해요. 계명을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고 그런 등등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깊이 말하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나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착하게 살면 그러면 이방 종교가 또 안 믿는 사람들 꼭 무슨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게 없어요. 그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된다 이겁니다. 제가 중용이라는 글을 좀 읽어봤습니다. 중용의 천명지선이요 솔선지도는 수도지이개라 그래서 천명지선이요 사람이 세상에 날 때 착한 마음을 하늘이 주셨다 이겁니다. 천명지선이라. 그 착한 마음 솔선지도는 그 착한 마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도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자라나면서 짖고 무력이 교폐하므로 수도지교라 돌을 닦는 것이 종교다 그래서요. 무슨 종교를 가졌더니 그렇게 살면 된다. 착하게 살면은 천당 간다. 그게 일반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기를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나니라.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렇게 내 기도 소리 들으사 여러분들 중에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착하게 살아서 천당 갈 만큼 어렵게 산 사람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래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셨나니라. 그렇습니다. 성경 우리가 사복음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발자국, 그 발걸음을 우리가 볼 때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머리로 지은 죄를 위하여 대신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물과 피를 쏟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나니라. 우리는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단 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은 산산수훈의 말을 빌리면 상급받는 것에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믿는 사람도 착하게 안 살면은 매를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과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번 더 합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사야 53장 3절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멸시를 당하였도다. 4절에 그는 징별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매를 맞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매를 맞는다 얘기입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한번 받합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 같이 받습니다.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12절에 한 번 더 하십시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도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내가 선하게 사는 거 기여합니다. 하지만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줄을 믿으시고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말씀을 첫째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의 뜻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앞에 말씀할 때 다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은 속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속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한번 받아합시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대속물이 무엇이냐? 70인역에 구약 성경의 대속물이라는 말이 140번이나 반복이 된답니다. 많이 반복이 되는데 이 말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석방시키는데 두 가지입니다. 형을 다 살든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형을 받든지 하고 형집행을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기고, 그러나 기한 내에 석방이 되는 것은 보석금을 내면 됩니다. 돈을 내면은 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대속물로서 보석금을 내면은 석방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듣기 싫다, 여러분 중에 그래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성적인 생각에 나는 그 말이 합당치 않다 라고 말하든지 안 말하든지 상관할 것 없고,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은 우리가 다 죄인인 거로 구원받으려면은 보석금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죄악에서 놓이고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폴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 동물을 구약시대에,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지긋지긋하게만 질리도록 제물에 대한,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제물을 두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해 산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자는 상징적으로 자기를 제물과 동일시해야 한다. 또 동일시하는 것이다. 짐승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는 것이다. 구약시대 짐승을 많이 죽였잖아요. 죄진 사람이 용서를 받으려면 양을 가지고 가서 그 양을 제물로 드려야, 그 제물을 드리는 양이 피를 흘려 죽습니다. 그 피를 받아서 제단과 저 지성소에다가 뿌리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자는 상징적으로 구약시대 양을 잡아 드리는 그 양은 자기를 가르친다 하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한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는 자는 그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느낀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신하여 제물을 드릴 것을 허락하셨다. 내 자신이 죽어야 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양으로 제사 드릴 것을 허락하셨다 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물로서 죽고, 죄를 위해서 죽고 의를 위해서 사시는 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폴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구약시대에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은 성소에 나가면 제사를 무슨 제사 드리려고 합니까? 화목제를 드리려고 합니까? 감사제를 드리려고 이런 묻습니다. 그게 아니고 속죄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 앞에서 손을 들고 그 양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면서 뭐 병 낫기 위해서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양에게 안수를 하니까 안수하면서 고백을 해요.
내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양에게 드립니다. 올립니다. 내가 7계명을 범했습니다. 양에게 돌립니다. 그러면 그 양은 그게 죄를 받아서 속절없이 죽고 피를 흘려서 죽고 그 사실을 통해서 참말로 죄 지은 사람은 대신 죄사함을 받는 게예요.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그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는 줄 알아야 돼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서부역에 보면 교회를 보면 교회 십자가 총각이 환하게 보이요. 매일 한두 번씩 봐요. 십자가를 보는 취미가 아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신 그 은혜를 늘 묵상하고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게 없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는.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나니라. 다 같이 보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나니라. 믿으세요. 흔들리지 말고 확실히 믿고 하면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징조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돼요. 응답을 받아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기도 응답이 되고 또 마음에 평안이 있고 축복이 역사하는 줄을 믿으세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가로, 세로. 어떤 성경학자는 가로는 세상을 가르치고 세로는 하늘과 땅을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가로, 우리 인생들, 그리고 세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화목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죽음을 당하셨다 이깁니다. 제가 인조를 잘하는지 뭐냐 모르겠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신학교 교수께서 학생들에게 금 조각을 하나 내주면서 이것을 산에다가 담그어 분해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산 속에 밤새도록 담그었으나 녹지 아니하더라고요. 녹지 않지요. 학생들은 교수에게 녹지 아니했다고 하니까 교수는 빙그레 웃으면서 자네들이 녹이지 못할 줄 알아서 하시면서 왕수라는 산을 한 병 주면서 그 속에다가 담그어 보라고 했습니다. 담갔더니 금방 녹더라는 것입니다. 금방. 그 교수가 실물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교수는 여러분 금과 같이 녹지 아니하는 물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금과 같이 산 속에 였지만은 안 녹는다. 그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수천 년 동안 녹여보려고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지요. 그것은 바로 죄로 가득한 마음이 올시다. 이 죄를 아무리 재판을 해도 명예로 유혹을 해도 감옥에 가두거나 처벌하고 유혹해도 그것을 녹이지지 못합니다. 교육도 문화도 그것을 녹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마음속에 죄를 녹이는 것은 단 한 가지 영혼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니까? 그리고 학생들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니까? 예수를 영접하면은 당신 속에 있는 절대로 녹지 아니하는
금과 같은 그 죄악이 깨끗이 녹아지고 새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이와 같은 굉장한 축복을 얻는다 이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아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것은 천국에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상한 거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는 순간에 성전 휘장, 지성소와 성소에 막혀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밑에까지 찢어졌습니다. 찢어져가지고 지성소가 보이게 되었어요. 그거는 굉장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있던 죄악의 담이 깨끗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신령한 영교를 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음을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전날 밤에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도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장차는 따라온다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전혀 분위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발을 씻었는데 베드로에게가 발을 씻으려니까 아이고 주님 내 발 씻습니까? 절대로 못 씻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네 발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할 때 깜짝 놀라고 머리도 씻어주고 손도 씻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받아세요.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도다. 두 번 씻겨야 된답니다. 온몸을 씻은 것은 뭐는가 하면 중생의 씻음을 가르친답니다. 중생의 씻음과 중생하고 나서 큰 죄는 못 지어도 늘 적은 죄 짓는답니다. 그것도 씻어라. 중생의 씻음과 성화의 과정에 있는 씻음을 씻어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고 다 씻고 나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 왜 씻었느냐 이깁니다. 왜 씻었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발을 씻은 이유는 우리에게 의와 성결을 위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렸어서 그 피를 믿으면은 그거는 신비적인 이야기고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이 용서가 되고 세상을 떠나는 날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의 의미,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나니라. 두 번째 말씀은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과 음부와 지옥에 가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영생케 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서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화목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의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